사랑하는 분이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약 통도 그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표면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저 터키 옆에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배경이 참 중요한데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있은 후에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 큰 핍박이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특별히 그때 많은 교역자들이 잡혀가고 또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은 사도였던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벌써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요한까지 다 잡혀가게 되자 교회는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고 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성도들이 끝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설교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배 시간마다 읽도록 한 그런 편지입니다.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림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계시록의 상징은 사실은 몇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구약 성경에 이미 사용한 상징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신약에 갑자기 나온 상징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상징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징을 그 의미를 계시록 자체에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또 그 소아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기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엄청난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성도들은 충분히 그 상징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주 이상하게 신령하게 너무 종말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단도 많이 나오고 잘못된 해석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함께 가고 성경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더하려고 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당시 두 번째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한 8번 이상의 큰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기고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오늘 우리가 당하는 핍박,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잘 이겨내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을 딱 집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딱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본 것은 1장에 나오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7 교회와 7 지도자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 예수님 믿고 이겨라 라는 메시지죠. 두 번째 지금 있는 것은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 교회에 지금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그들의 상황, 믿음의 모습, 회개해야 될 일, 끝까지 지켜야 될 일들을 7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이런 고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핍박들이 어떻게 진행돼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다시 말해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어오신다고 모두 수고하셨고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마지막 끝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